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덧없음 그 너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신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과 또 청년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젊음 참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젊은 날에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의 귀한 제목들이 많이 배출되시길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젊고 힘이 있고 또 장관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금세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그 증거를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50대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께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50대 이상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오래 지속됩니까? 아니면 금방 지나갑니까? 네, 증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실로 속히 지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나의 삶이, 나의 하루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낭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는 책이 구약의 전도서인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전도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화자는 바로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자로 등장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우선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해 아래 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땅은 계속 존재하는데, 다시 말해 서울이라는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과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은 연로해지셨거나 이미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이고 또는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될 것인데 우리도 앞선 세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늙어 세상을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우리 뒤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빨리 왔다가 가는 그 빠른 순환 사이클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순환 가운데 새로운 것도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의 희노애락과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후세대인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사춘기 때 방황, 입시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분부투한 시간들,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그 설레이는 마음, 자녀 양육의 수고와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후 질병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갖는 고뇌의 시간들을 과거 선배들도 겪었고 우리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이며 후세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따르면 후세대들이 이전 세대를 잘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세대가 거듭 지나가면서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빠르고 공허하게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공허하다,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헛되다, 공허하다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동심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 B와 B-가 본론부인 C를 감싸고 있는데 특히 1장 2절과 12장 8절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이 본론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인생의 공허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전도서에 무려 40번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서의 핵심 단어라는 것인데요. 자, 이 헛되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생 무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지요. 아담이 930년 산 반면 아벨은 젊은 나이에 단명합니다. 자,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결국 이 아벨의 아주 짧고 공허한 삶을 상기시킵니다. 나아가 이 헤벨이란 단어는 날숨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이 날숨을, 이 바람을, 수준 같은 이 바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듯이 잡을 수 없는, 즉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날숨과 같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상태가 바로 헤벨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헤벨, 공허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바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실까요? 짧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처럼 순식간일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바로 창세기의 타락 사건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 파라다이스였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던 에덴 동산을 상실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하지요.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유혹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시간에 갇혀 결국 죽고 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노동, 복된 노동이 고통의 노동이 되고 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과 땅의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학업과 일터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락 이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고히 고난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제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힘듭니다. 죽음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의 맥락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세밀히 고찰합니다. 다음의 구조가 보여주듯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타락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국면을 고찰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시간과 세상, 부, 정치, 죽음, 지혜 등의 영역을 고찰합니다. 전도자는 이 각각의 주제들을 살피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매번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헤벨,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무려 40번가량 이 헤벨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관찰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여러분, 안 그래도 코로나 후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실 텐데 저 때문에 우울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전도자의 관찰은 이렇게 어둡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후반부로 갈수록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긍정적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졸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전도자가 본론부에서 관찰한 여러 주제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주제를 살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맥락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미 전도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 땅은 영원히 있는데 우리만 신속히 지나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후 세대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시간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이 전도서 3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그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함께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은 우리 인생에 다양한 국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의 때와 죽음의 때,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 행복한 때와 어려운 때. 자,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의 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의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결국 본문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시간의 때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나아가 우리는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놓이고 시간에 갇혀 결국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3장 11절과 14절에서 다음의 내용을 또 살피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우선 11절 B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다시 말해 창조시 영혼에 관한 것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 힘껏 저축하며 내 집을 마련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보험을 두텁게 들려는 이유도 영원한 삶과 영원한 터전을 이 땅에 일구어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원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우리는 영원은커녕 시간의 덫에 거쳐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의 때를 아름답게 또는 적절하게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14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14절 B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생명과 시간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연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영역을 고찰한 전도자는 다음으로 부와 희락을 고찰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부와 희락 역시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궁극적 의미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획득한다 한들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요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 헤벨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5장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내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그에게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본문은 그 많은 부가 인생의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자, 먼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경제활동 자체를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언 등은 오히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나아가 가족을 책임 있게 부양하고 또 어려운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 전도서 본문이 경계하는 바는 과도하게 부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 인생, 그 많은 재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거 역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5절을 보시면 한평생 아무리 많은 부를 모은다 한들 속히 오는 죽음 앞에서 단돈 1,000원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과도하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패단이 17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버는데 과도의 혈안이 되어 즐거움은커녕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다가 불행히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요, 부자가 되고 큰 자산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끝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라고 극심히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희락의 공허함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즉 솔로몬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희락과 쾌락을 증진시키는 일을 도모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동산과 포도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시도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 세상에 산의 진미는 다 먹어보고 좋은 집과 값비싼 외제차도 몰아보고 또 각종 명품과 더불어 세계 각지를 다 여행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구들이 과연 솔로몬에게 삶의 의미를 만족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희락의 추구가 일시적인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기쁨도 잠시 결국 공황과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락 추구가 주는 즐거움도 일시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새 휴대폰을 구입하셨을 때 여러분 그 설렘과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달, 길어봤자 두세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부와 희락에 집착하는 것이 삶의 참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조금 적게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짧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값비싼 산의 진미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짧은 인생을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전도자는 이처럼 삶의 여러 국면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앞에 얘들처럼 매번 헤벨 공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회의적인 관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찰이 진행될수록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이 공허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로 나갑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가 주는 첫 번째 기회는 우리의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애써 부인하며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유한한 존재요 결국 죽게 되는 인생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과 패기와 능력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에서 시간계산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게 될 때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6개월 남았다라고 가정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젊은 날에 과도하게 부나 희락에 집착하거나 게임, 유튜브 등 허무맹랑하게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다 의미 있게 책임감 있게 1분 1초를 아껴가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할 때 우리는 삶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다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함 극복을 위한 전도서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신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하며 누리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9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먼저 7절은 가족과 함께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저녁에 돌아와 한 상에 둘러 앉아 식사하며 담소 가운데 비록 시시콜콜한 이야기일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이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이 바로 행복의 자리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 아래에 있는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시며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8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무와 일터 가운데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분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행복은 돈도 아니요 성적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의 일터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 전도서는 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공허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지요. 자,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즉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붙들라, 오늘을 누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흐름을 보시면 우리 인생 국면의 공허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런 어두운 관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은혜를 누리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전자의 공허함과 죽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우울해지겠지요. 한편 후자의 누리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낙천적인 오류에 빠지거나 방탕하거나 세월을 낭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제대로 그대로 인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허함을 극복하는 전도서의 세 번째 교훈인데요, 바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 아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공허한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해 위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의지시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거처를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며 전도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노랗게 표현한 부분은 원어에서 바로 직역한 것인데요, 자,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의 관찰이 잘 보여주듯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에 갇혀 죽게 되는 공허함, 헤벨의 맥락 속에 놓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인간의 참 모습,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충분히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낭망하는 우리를 구하시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세월, 짧디 짧은 우리 인생, 세상 사람들은 덧없다, 허무하다, 푸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결코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모든 일은 죽음을 넘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의 이 땅의 한계를 넘어 해 위의 삶, 영혼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 목적의 그 참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만 쫓다가 공허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참 인간의 본문, 즉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추구하는 지혜롭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공허함과 죽음을 능가하는 이 기쁨,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함들, 인생의 죽음의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연기와 같은 인생, 공허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공허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와 정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우리가 감당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뇌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에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는데 욥기와 같이 까닭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하나님만의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참다운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풍성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영신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신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한 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드러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참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주님, 문 밖을 나가서자마자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들, 우리의 눈빛들 사랑이 없고 주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허한 인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음을 주님, 그리고 고백하오니 주님,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선언문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